유대인은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이 유대인을 쫓는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고 땅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나 더 강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한 부의 코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단 하루 동안 그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빚과 불안, 생활비 걱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돈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영상은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은 가치관, 습관, 그리고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재정적 원칙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이 돈에 대해 가져왔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는 유대인의 억만장자 마인드를 형성한 숨겨진 원칙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 단 24시간 동안 실행하기만 해도 당신의 사고방식과 재정적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습관. 댓글에 나는 부를 선택한다 라고 남기고 저와 함께 해워봅시다. 유대인의 수천년 지혜 속에는 우리가 현대 금융세계에서 거의 듣지 못하는 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을 쌓거나 편안함 속에 고립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의 원래 목적은 훨씬 더 고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밀어주며 협력과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존경받는 라피마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도구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번영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 음식, 옷, 교통, 그것을 혼자서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치를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그 사회적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번영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초점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험 사업, 공동체 투자, 자선 활동이 유대인 사회에서 강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최종 목표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의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풍요로움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더 높은 의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야수를 통제하라. 유대교의 지혜는 예체를 하라 와 예체를 하토부라는 깊은 개념이 존재합니다. 즉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야수와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강력한 두 가지 본능이 존재합니다. 야수는 즉각적인 쾌락, 지위, 충동적인 만족, 그리고 무의미한 축적을 원합니다. 반면 천사는 옳은 길을 찾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때로는 희생, 인내, 그리고 규율을 요구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즉각적인 쾌락과 관련된 뇌의 회로변 연계와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 전두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수천 년 전에 이해했던 것을 현대 신경과학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겨우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다룰 때 이 내면의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내 야수는 제한 없는 신용카드, 필요 이상으로 큰 집, 신호등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자동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원합니다. 반면 천사는 장기적인 안정, 천천히 성장하는 투자, 우리 자신을 넘어 더 큰 목적을 위한 자원을 추구합니다.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를 하는 순간 당신은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욕구를 거부하고 정말 필요한 것과 깊은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당신은 내면의 천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스승들은 놀라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목표는 야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훈련시키고 규율을 부여하면 그것이 혁신, 창의성,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소비를 결정하기 전에 단 10초만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야수인가 천사인가? 이 간단한 의식의 전환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돈을 바라보는 방식, 즉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유대 전통에는 매우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부를 가진 한 남자가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 가장 비싼 매트리스, 희귀한 향수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예상치 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밤 마구간에 가서 네 하인이 어떻게 자는지 지켜보아라. 호기심이 생긴 그는 랍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하인은 건초더미 위에서 깊고 평온하게 마치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은 결코 그 단순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지닌 평온한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라비마니스 프리드먼은 이 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돈은 주머니를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야수와 천사의 싸움입니다. 야수는 돈을 쫓으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천사는 돈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원하고 모두가 성공을 갈망하지만 유대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우셰르쉐무르 리발라보데라토 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인을 해롭게 하는 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집착 속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깊은 개념입니다. 내면의 기반 없이 얻은 돈은 혼란으로 변합니다. 목적 없는 유산, 준비 없이 얻은 재산, 이는 곧장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놀라운 통계를 보십시오. 로또 당첨자들 중 대부분이 몇 년 안에 파산합니다.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중독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스타트업으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젊은이들이 돈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인간관계까지 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하는 유대 가정들은 이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투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먼저 기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정직하게 사업하는 법,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법,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배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는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내면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공허하다면 돈은 그 문제를 더욱 확대할 뿐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하고 너그럽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는 강력한 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당신의 삶에서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내면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소유하는가? 우리가 남을 감동시키려고 돈을 쓰고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하며 재정적 이익을 위해 인간관계를 희생할 때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성품의 기초를 쌓으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적은 돈부터 절제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러면 풍요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부족한 존재인가? 유대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부족함과 필요함의 차이는 우리가 삶과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면 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환경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즉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눈을 감고 5초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보고 있나요? 그러나 사실은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결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돈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족함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필요함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자원이 방향과 목적을 가집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상황, 좋든 나쁘든 성장과 기여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돈은 개개인의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돈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삶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당신을 감동시킬 가장 깊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과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진 하시디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유대교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 중 한 명인 바알 셈토브를 찾아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라비님, 저는 평생 부로 축적해왔습니다. 대저택과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번창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잘 성장했고 제 나이에 비해 건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존재할 뿐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알 셈토브는 그를 창가로 데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를 거울 앞에 세우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는 저 자신만 보입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창도 거울도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뒤에는 얇은 은막이 있습니다. 그 은막이 존재하는 순간 당신은 오직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탐색하고 빨아들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세상 사이에 은색 막을 두르고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는 것은 주고 섬기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있는 것과 살아있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새 차 승진, 더 넓은 집,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것, 즉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살 때,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에게 내어줄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 것으로 인해 기억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 아낌없는 지혜, 진정한 연민,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필요로 하느냐를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직 가난하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이므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부유한 가문들이 실제로 실천해온 실질적인 원칙입니다. 유대 전통에는 츠다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10%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고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긍정의 순환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부족함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의 변화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장 관대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을 열어주는 사람은 결국 받을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프레슬로브의 라비 나우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닫힌 손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대함의 실천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시키며 심지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번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 지식, 관심, 공감 역시 중요한 나눔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당신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재정적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신과 가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신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신이 저걸 주실 거야. 하지만 라비 마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거래하려 하면 당신은 신을 단순한 상인으로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주는 교환시장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바다처럼 열려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번영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적인 영성을 따릅니다. 즉, 기도하고 명상하고 의식을 실천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우주에 뇌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전통은 훨씬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르라. 그러면 번영은 보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흐르게 된다. 이 거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과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번영은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이미 내 주변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에 내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번영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대 금융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값진 영적 투자입니다. 번영하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가족 식탁이 신성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바쁜 기업가나 전문가라 해도 샤밧 안식일과 가족 식사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시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궁극적인 이유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가족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키우고 지혜를 나누며 추억을 쌓고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 오래 지속될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가족은 또한 자연스러운 재정적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가족 사업은 단순한 상업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가치, 노동, 윤리, 금융 지혜를 전수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돈을 다루는 방식,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할 때 단순한 금융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치의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결실을 맺을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 가족 기업들이 세대를 거쳐 번영하는지 궁금한가요? 그들은 진정한 부가 단순한 금융자산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 공유된 가치의 견고함,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전해지는 지혜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재정적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목표의 중심으로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을 성스러운 성소로 만드세요. 그곳에서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논의되며 꿈이 공유되는 장소로 만드세요. 자녀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돈에 대한 대화를 열어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현명하고 목적 있게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원칙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이 단 하루 동안 해야 할 것은 제가 그릇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을 하루 동안 실천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멈추고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세요. 진정한 의미의 관대함을 실천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진정으로 살아가세요.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습관에 대한 절제와 규율을 실천하세요. 의식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이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에 맞춰 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단 돈을 쫓지는 마세요. 이것이 바로 그릇의 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진정한 번영과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의 집중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재정적 변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도전을 받아들인다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직접 모든 댓글을 확인하며 이 여정에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과 돈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